작년 이맘때에 잠언 7장을 본문으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엄녀가 등장했었고 엄녀 입속에 들어가서 장렬히 전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호사분면이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엄녀에게 미혹되어서 장렬히 전사하는 그들을 어리석은 호구에 비유했었습니다.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듯 해서 약간 업그레이드한 호사분면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사분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유능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무능합니다. 위로 갈수록 선하고 친절하고 아래로 갈수록 악하고 싸가지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중에 욕 비슷한 게 제 입에서 좀 나가더라도 욕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여기에 1사분면이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호자로 시작하는 역시 호인이었습니다.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기에는 뭐였습니까? 다시 보여드리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호랭이였습니다. 유능하지만 악하고 싸가지가 없는 사람, 호랭이 같은 사람. 여기에는 뭐였습니까? 호구였습니까? 여기는요? 착하고 친절한데 무능한 사람. 호구. 자기는 어디쯤 속하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여기는 그럼 뭐였습니까? 호로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게 뭔가 하면 호인과 호랭이는 나름대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함이 있기 때문에 통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통합니다. 왜냐? 호인은 호구한테 악하게 잘 안 굽니다. 이렇게도 통합니다. 뭔가 통합니다. 호구와 여기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로새끼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호구와는 승부욕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웬만해서 잘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상극은 이렇게 상극입니다. 호랭이와 호구는 상극이고 호인과 이 호로새끼는 상극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을 조금 후에 끄겠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본문으로 다음 주일까지 전할 것입니다. 이 호사분면은 다음 주까지 나름대로 적용을 하면서 반영을 할 겁니다. 다니엘 6장 안에는 호사분면 속에 4가지 캐릭터가 모두 등장합니다. 두부 자르듯이 이놈은 여기 저놈은 저기 딱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다니엘 6장 안에 있는 그 갈등 구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니엘 5장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5장 보시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이 벨사살이 우상 숭배를 하며 환락적이고 퇴폐적인 잔치를 벌일 때 왕좌 맞은편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왕은 무릎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고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고 그때 다니엘이 불려왔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살입니다. 5장 11절을 보십시오. (5장 11절) 보시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옛날부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던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네 나라는 끝날 것이다 라는 다니엘의 말 그대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해석 그대로 바로 그날 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5장 30절 31절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62살의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사야서 41장 본문으로 말씀 전할 때 그가 바로 고레스일 것이다 라는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누구냐라는 부분은 오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보십시오. 최강의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리오는 뛰어난 행정가입니다. 실제 역사 안에서 고레스는 아주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페르시아 전국의 행정 조직을 정비합니다. 전국을 120개 지방으로 나누고 고관 120명을 각 지방의 시장 군수, 각 지방의 장으로 임명합니다. 120명의 시장 군수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80세 노인 다니엘이 3명 총리 중에 1명입니다. 아시듯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젊은 날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무너뜨린 제국 출신, 고위직 출신 이방인, 그것도 노인을 다시 발탁했습니다. 인재 중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이 확실합니다. 6장 2절 뒷부분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행정 조직을 정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 체계를 잘 갖춤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리오는 상당히 계산적이고 야근 왕이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신제국 페르시아의 행정 조직은 3명의 총리, 예하의 120명의 시장 군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총리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인정받는 부분은 마음이 민첩함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원어는 영을 의미하는 루하흐입니다. 민첩함으로 번역된 원어는 탁월하다, 비범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야티르입니다. 다니엘의 뛰어남은 다니엘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과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뛰어남으로 인해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의 행정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쏠리자 다른 총리들과 120의 시장 군수들이 다니엘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니엘이 공공의 적이 됩니다. 유대인 포로 출신, 옛 제국에서 큰 벼슬을 했던 사람 노인, 그것만으로도 신제국의 고관들 눈에 차지 않는데 그런 그가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가진 수를 다 써봅니다. 먼지를 틀고 또 틀어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충성스럽고 도덕적이고 성실합니다. 먼지를 틀고 틀어도 마땅한 건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먼지를 트는 대신 다니엘의 하나님 경외,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디어를 짜봅니다.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그곳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하나님 경외는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변하지 않을 그 마음, 그것을 변하지 않는 강력한 다른 것으로 때리는 묘안입니다. 그래서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법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 승인한 법은 그 어떤 일로도 바꿀 수 없는 규례를 말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에스더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법은 한번 정하면,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이 바꿀 수 없는 법을 공포합니다. 다니엘에게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 경외라는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개의 변하지 않는 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는 깨지고 죽어야만 끝이 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작전 회의를 마쳤습니다. 묘안이 나왔고 이제 그 묘안을 실행하는 것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의도를 감춘
깔끔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표 몇 명이 왕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다리오 왕 만만세. 제목: 대왕 다리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안, 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제안의 근거 및 출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로부터 충정 어린 아이디어를 받았음. 그들 모두의 찬성하에 도출된 최종안임. 2. 제안 내용: 아래와 같은 법을 입법 공포하기를 제안합니다. 아래: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나라의 그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 처형한다. 3. 기대 효과: 왕이 이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임을 천하에 공포. 왕권 공고화: 그 누구도 왕에게 손해를 끼칠 일을 하지 않을 것임. 4. 후속 조치: 이 법을 전국의 조서로 공포한다.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절대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만든다. 법을 위반 시 법대로 예외 없이 확실히 처형한다. 아나운서 출신 고관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멋지게 왕께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던 왕, 만족한 듯 자주 입을 실룩실룩합니다. 왕이 생각합니다. 오 나의 충신들이여, 이들이 나를 너무도 공경해서 나 다리오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왕을 섬기지 말라라는 법을 직접 만들어 왔구나 기특한지고.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보고서에 만족하여 두말 않고 조서에 도장을 쾅 찍습니다. 이 법은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CCTV를 돌려서 보고하는 동안 그 안에 있던 총리와 대표 고관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만족한 듯 입을 실룩일 때 총리와 고관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썩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왕을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다리오의 왕권 강화가 아닙니다. 다니엘이라는 정적 제거가 목적입니다. 이인자 다니엘의 충성심으로 인해 마음대로 챙기지 못했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술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고서 자체가 허위입니다. 허위 보고서의 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서는 허위입니다. 7절 앞부분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동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영의정 다니엘은 동의는커녕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금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이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 인물들을 호사분면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참지혜와 땅으로부터 온 지혜,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호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다니엘입니다. 선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유능합니다. 그가 유능하고 친절하고 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랭이로 분류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능하지만 악한 사람, 등장인물 중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다리오 왕이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6장 후반부,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릴 것이지만 6장 후반부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구명하기 위해 애쓰는 장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그를 선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유능한 통치자였지만 악하고 교만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성,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선한 듯 보였던 이유는 호인과 호랭이가 나름 통하는 어떤 부분,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로 새끼는 누구일까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왕에게 사기친 2명의 총리와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들이 악하고 싸가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이들이 무능해 보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약삭빠르게 유능하게 자기의 목적을 멋지게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는 유능하고 지혜롭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지혜는 땅에서, 정욕에게서, 귀신에게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무능한 사람입니다. 실제 고관 대작들 중에도, 우리나라의 고관 대작들, 장차관, 여러 지도자들 중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속이고 모함해서 남을 밟아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 유능한 듯 하지만 사실은 악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호사분면에서도 보고 있듯이 이들 호로 새끼들은 호랑이와 일부 통합니다. 호랑이와는 일부 통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눈치를 잘 보고 얼르고 달랠 줄을 압니다. 그러나 호로 새끼와 호인과는, 제 입에 자꾸 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욕 아닙니다. 도표 설명하는 겁니다. 호로 새끼와 호인과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상극입니다. 이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마음속 근본 원인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호구들은 누구일까요? 호구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호랭이 입안으로 들어가서 수탈당하는 백성들입니다. 호인은 호구들을 불쌍히 여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호로 새끼들은 가짜나서 그들과는 승부욕이 생기지 않아서 호구들을 아주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호랭이는 호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그냥 먹어 없애고 싶어서 그 앞에서 어르렁대며 잡아먹어 없애버립니다. 호랭이와 호구는 또한 상극입니다. 호사분면의 관계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본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기도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드러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의 총애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임금이 도장을 찍어 반포한 법은 임금일지라도 취소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뒤늦게 사기당했음을 알게 되더라도 법이 반포된 이상 다니엘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의 법, 한번 반포하면 바꿀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법, 두 개의 변할 수 없는 것이 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10절, 사실 오늘 본문은 10절 한 절입니다만 10절을 나중에 등장하기 위해서 본문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함도 압니다. 누구도 그 법을 바꿀 수 없음도 압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소나기는 잠시 피하면 됩니다. 기도하던 것을 30일 동안만 멈추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면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싫다면 문을 꼭 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죽게 되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조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왕이 나를 살려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 발각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드리고자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면 창문 닫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30일만 잘 버티면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10절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훈합니다. 다니엘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린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주변 여건이 어떠하든 매일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는 왕의 조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는,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훌륭한 삶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다니엘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환경도 감사의 습관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경건한 삶의 본보기인 다니엘의 삶, 그것이 본문 당시에 다니엘이 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된 것은 이런 경건한 삶의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모두 귀한 말씀이고 귀한 교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0절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 감사의 습관을 만들라, 그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다니엘 감사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 감사의 의미를 이제 추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들키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핵심입니까? 만약 그것이 핵심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핵심이라면 감사의 기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행했던 그 맞불 작전, 그것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감사,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노인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서 감사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얼토당토 않는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법을 의식해서 살기 위해서 평소와 달리 창문을 닫고 기도하고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한다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교만한 조서를 내린 왕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 말은 곧 다리오가 참 신이다 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본문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는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이 일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니엘에게 역사할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다리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곳에서 더 크게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107편 1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왼쪽 앞에 보면 현수막 밑에 있는 게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성경에 동일한 구절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 시편 107편 1절로 가정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에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본문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의인 예수님도 바꾸지 못할 두 개의 법 사이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호로새끼와 같은 대제사장, 서기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메시아적 칭호를 왜곡해서 로마 정부에 고발함으로 두 왕을 인정하지 않는 로마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법이 충돌토록 만듭니다. 호랭이와 같은 빌라도가 악법에 승인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은 호구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최후 만찬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앞부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22장 17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19절 앞부분도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무슨 습관입니까? 41절 뒷부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내가 복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호구들도, 호로새끼들도, 호랭이들도 그런 감사는 수천만 번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는데 왜 감사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호인의 감사, 의인의 감사, 성도의 감사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실 것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인 감사이고, 이것이 다윗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감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사자 굴 안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무덤을 열고 부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7편 1절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박또박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